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늘 성경을 작게는 하루에 한 장씩 정도는 분명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66권입니다. 참으로 두꺼운 책이죠. 수십만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동사는 어떤 단어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풀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동사는 무엇인가?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색은 문법에 상관없죠. 왜? 또 그 당시에는 문법이라는 것조차도 없었고 모음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자음으로만 기록했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와 그 당시 중동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법이 없이 자음도 없이 언어를 문자를 기록하면서도 꼭 한 가지 관습적으로 지켜나갔다는 것은 뭐냐? 어떤 문장을 기록할 때 문장의 구조와 상관없이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자신이 이 문장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아차리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문장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동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사용하신 동사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했다. 태초, 하나님, 하늘, 땅, 창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단어로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히브리어 문장을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되면 7개의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창조했다는 단어, 창조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동사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신 동사가 바로 창조했다, 창조하다,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의 첫 문장에 크리에이션, 바라,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나 자주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질문이라는 걸 할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불순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문장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는 동사를 먼저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오늘마다 늘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창조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여쭈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내용이 원청자들, 이 원청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으로 말하면 출애굽의 광에서 해서 광야로 이동한 그 광야의 백성들이 원청자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현재 21세기의 환경과 문화로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을 대했던 사람들은 책이 없었고 성경책이 없었고 종이에 기록해서 나누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기에다가 글을 써서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대표로 큰 소리로 낭독해 줍니다. 그러므로 원래 성경은 낭송하는 이야기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청자들, 성경을 처음으로 대하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그 이야기가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청자들과 달리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신에게 익숙하고 고정된 관념으로 듣고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정된 관념으로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 이단이야. 이것이 기독교의 천연사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고정된 관념으로 듣고 이해했던 것으로부터 탈출해서 성경을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로 기록되어진 문자의 이미지 감옥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이미지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문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낯설게 보아야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날마다 하나님이 읽어주는 소리로 날마다 새롭고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수천 년 태고 쪽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빨라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창조하다는 말보다는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창의성이 있다는 말이 맞지요. 당연하게 보고 느끼기에 뛰쳐나오기, 자기의 고정된 관념을 파괴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과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보고 느끼던 것으로부터 뛰쳐나오고 자기의 고정된 믿음을 파괴할 때만이 비로소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만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동사인 창조하다가 만든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의문문으로 들릴 때까지 낯설게 보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문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하는 의문문으로 들릴 때까지 낯설게 보고 낯설게 읽고 낯설게 들어야 합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구나 하는 가르침이나 논술문으로 들려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서 뛰쳐나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의문문으로 들릴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본질과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 스킬은 눈 깜짝할 사이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요동하고 변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본질은 예수의 소유요, 예수님 자신이요 영혼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도 과거에도 창업을 하자 소상공인 창업, 다양한 벤처 창업이 있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말,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낯설게 복입니다. 나를 위해 남이 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여 땀 흘리며 버는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남이 벌어주는 겁니다. 기둥 안에 빈 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낯설게 보지 못하고 늘 익숙한 것만 도전합니다. 익숙하게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말이 뭡니까? 바쁘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벌고 노력하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게 되면 사역을 못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다가 미션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용감하게 비즈니스 미션을 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의 끝은 늘 본인에게 아픔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비즈니스 미션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맞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꽃이 아름답고 꽃이 꽃으로 보이는 이유는 꽃이 허공 가운데 피기 때문입니다. 꽃 주변은 다 허공입니다. 꽃은 허공이 있어서 아름답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화와 동양화를 비교해보면 서양화는 여백을 빈 공간이 없이 완전히 치우는 방법입니다. 치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동양화는 선을 여백을 많이 남겨둘수록 훌륭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비움의 원리에 따라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삶에 쪼달리고 가진 것은 부족해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저녁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이 있는 삶이라고 한때 방송에서 우리들에게 지시했던 문장입니다. 창조는, 다시 말한 빈 공간은, 여백은 바쁘게 움직여서는 절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서 아침이 되기 위해서는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빈 공간의 시간이 저녁과 아침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첫째 날 빛이 온 세상을 품어 버리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당신과 나, 너와 나, 결국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좀 여유가 있으면 말하기 전에 물질을 좀 나누어 쓰고 함께 살아가며, 그래서 영혼이 서로를 재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둘은 새로운 하나의 존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앞에서 제3회문 The Third Body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에이션, 창조, 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런 것 창조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 너머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동사로서 창조하다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땅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땅에서의 흙에서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너머의 세계에서의 창조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의미의 감옥에서 탈출하면 참 창조의 의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좀 아시겠는지요? 왜 창조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인지를 말합니다. 창조, 발화, 크리에이션,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자연세계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창세기 3장 이유를 보면 사람이 만들고 신이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고 인간들의 욕망에 따라 간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스스로들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으니 엘로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힐 때까지 목청 높여 기도할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삼각산에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 용문산, 무슨 산, 계룡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길 강요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부리고 말겠다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람이 항소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을 소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부리고 있다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특별히 만들었을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첫 번째 알파벳을 바로 알렙이라고 합니다. 알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어도 정말로 소의 형상과 소를 부리고 와야 말겠다는 염원이, 그 시대 주변의 염원이 알렙이라는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단어에 농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엘로힘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의 생애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소는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죽어서도 가죽과 뼈와 고기를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주고 갑니다. 세 번째, 소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죽은 후에 천당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소를 엘로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비신앙인인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저의 말이? 그렇다면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달리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하나님인지 명확히 선포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의문문입니다. 질문으로 성경을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을 하고 그 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올리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어떤 예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흔들어서 요동치게 하게 계시죠. 흔들어 요동쳐서 질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하늘과 땅 너희들을 다 지었다.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천지를 자기 것인 양 함부로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니? 코로나19를 통해서 흔들어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문으로 듣고 그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왕족과 제사장, 지금은 슈퍼리치들이 지구의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천지가 하나님이냐 그 천지를 지은 내가 하나님이냐. 천지는 다만 하늘과 땅은 다만 나의 피조물 뿐이다. 천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가 함께 누릴 누림의 대상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학문이라는 말은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을 하는 아름다운 자세, 바른 자세는 물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서 묻고 물으면서 배우는 것이 학문하는 자의 태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의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 속에 숨어있는 문자와 문자 사이의 행간을 읽으면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깊은 가운데 있다,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깊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의 행간을 읽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창조가 실패했다거나 땅이 아직까지 온전히 개발되지 못해서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님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고 깨닫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으신 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인간을 그저 보고 싶어 하실 뿐입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들이 저지른 짓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이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누가 확인하고 싶어해요? 내가, 여러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 필요하지 않은 분인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인지 들어주지 않는 분인지를 말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니 수시로 감별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과 동행하니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변하는 환경에 따라 수시로 감정과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엘로힘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거꾸로 내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혼돈과 공허와 기품 속에 잠겨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신과 동행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반격이요, 설득이요, 질문입니다. 태양신, 달신, 바알, 아세라, 몰레, 올림푸스 12신 모두 다 엘로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면 굳이 그분의 이름이나 형상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붙은 다양한 형용사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여러분과 저 가운데 나야 나, 슬며시 옆으로 다가오셔서 내 어깨를 툭 치시면서 뒤에서 나를 끼어 안으면서 나야 나로 기억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